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나이로비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바이블 사파리 오늘 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의 문을 열어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아멘.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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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고 더욱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수요일 주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이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쓸쓸히 하나님 집안에서 우리가 비록 무릎 꿇고 우리가 스크린 앞에서 예배하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한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책임져 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와 함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돌파되게 하시고 열린 은혜가 아버지 우리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오니 당신의 백성들 오늘 주님을 찾으며 말씀 앞에 서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대면하여 아버지 함께 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제단 앞에 나아옵니다. 비록 우리가 쓸쓸히 우리 집안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오늘 비록 미디어를 통해 예배하는 시간일지라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자리가 성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만나 뵙고 우리 영혼이 회복을 입고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비록 우리 모두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예배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바이블 사파리 오늘은 7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주 앞에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 바이블 사파리 7번째 시간 호련히 하늘로부터 부는 바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기다리기 어려운 약속이 있다면 기약 없는 약속일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약속의 실체를 기약 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옛소설 춘향전에 춘향이가 변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고 이몽룡을 기다린 것이 기특하고 갸륵한 것은 정말 기약 없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몽룡이 춘향이에게 약속을 하죠. 과거 급제에서 오마 날 기다려다오. 그런데 정말 과거에 급제를 할지 급제에서 정말 돌아올지 오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 변사또의 그럴듯한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정말로 오리라 한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절개를 지키죠. 기약이 없어 보이는 약속에 전심으로 반응하여 자기 삶을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그 약속한 대상을 철저하게 믿고 사랑한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약속은 늘 성취되고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살펴봐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응답을 봐도 그렇고요. 주님의 약속의 성취는
때로는 급속하게 임하지만 때로는 아주 오래 걸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고, 너의 후사가 약속의 씨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25년이라는 세월을 아브라함이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속히 다시 오마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님의 교회는 2000년이 넘도록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재림이 생각보다 길어지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곧 오시마 하신 주님이 왜 오시지 않냐 라고 물으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그날은 반드시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도둑같이 그날이 급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약속은 실은 기약이 분명하지 않은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지만, 실은 이 몇 날이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1000년 같은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상황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불리하고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은 나사렛 이단 괴수였던 예수의 사형 집행을 끝낸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용의자들로 제자들이 지목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당시에 취해야 할 가장 좋은 처신은 그들의 본거지였던 갈릴리로 피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너무 위험한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신신당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런 상황을 유추해 보았을 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매일같이 모여 기도한다는 것은 결코 낭만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이 더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결단이라도요, 시간이 지날수록 흔들리고 희미해지기 마련입니다. 처음 승천을 목격한 날의 결단과 열흘이 지나가는 날들의 마음 자세는 누구나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120 문도들은 그날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모여 힘써 기도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그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불안이 주는 심리적인 진동보다 더 큰 진동으로 기도에 힘쓰는 것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씨름을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오늘 성경은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77절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모든 유대인들은 그날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의무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오순절을 지키러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성전으로 모이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전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도 오로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습니다. 놀랍죠? 오순절 성령 역사가 성전에 임해야 맞는 그림 같은데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 잘 나가는 주류 백성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무시받고 천대받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성경은 오순절에 성령께서 호련히 임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갑자기 기도 중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것이 그들이 모여있는 공간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한 모양이 모두가 볼 수 있게 임했는데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 즉 외국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경이 증언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성령께서 호련히 갑자기 임하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새벽부터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온다 하다가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1분 전까지만 해도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불안과 확신이 함께 공존했어요. 그렇게 뒤섞인 기도 속에 씨름하고 있었고 땀이 범벅이 되어서 영적인 노동을 해내고 있었는데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언제 약속하신 것을 주실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모든 상황이 역전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갑작스럽게 두려움은 확신으로 변하고 탄식은 찬송이 되고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언어가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이 때로는 기약이 없어서 지치고 힘들 때가 왜 없겠습니까? 기도하지만 그 속에 믿음이 점점 사라져가고 응답을 구하지만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에 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때,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성령과 함께 호련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1분 전까지만 해도 답답하고 살기가 어렵고 정말로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심령이었는데 호련히 임한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호련히 변화될 것이에요. 의심하던 자가 확신하는 사람으로, 낙심하던 자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셔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기서 다른 언어들은 외국어를 말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오늘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외국어로 말한 방언이고요,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그 방언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체험하고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언어 같은, 하늘의 언어 같은 그 언어가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방언입니다. 오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방언은 외국어 방언, 그 외국의 언어를 쓰는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재미교포, 제1교포, 제중교포, 제케냐 동포들이 예배드리러 한 장소에 다 모여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각자 다른 언어로 얘기하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컸던지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그 기도 소리를 다 들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영어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스와힐리어로 기도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고 중국어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가운데 이 다른 언어, 외국어로 기도하는 그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학력이 짧으세요. 외국어라는 건 배워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중국어로 방언을 하시더라고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중국 선교사님 자녀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분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중국어 표준어는 아니고 어디 지방 사투리로 지금 하고 있는데 분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저를 취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기도가 다 끝나고 성도님께 여쭤봤어요. 성도님, 오늘 혹시 중국어로 기도하신 거 아십니까? 깜짝 놀라면서 저는 중국어를 한마디도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그 역사를 보면서 감격하고 야, 정말 성경에 말하는 역사가 정말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갈릴리 출신, 당시에요, 여러분, 이 갈릴리 출신들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촌사람들, 거친 사람들, 이렇게 차별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절에서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니 저 갈릴리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땅에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서로 물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때 외국어 방언이 터졌을 때 그 방언을 듣고 증언했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자세하게 소개하는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지명은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터키, 리비아, 아라비아, 로마, 당시에 지중해 세계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던 세계의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라고 하고 싶은 거냐면, 갈릴리 출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성령 임하시니까 전 세계의 언어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원역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창조 세계가 어떻게 인간으로 하여금 급격히 타락해 갔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떠나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그런 상태로 타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몇 장을 넘겨 창세기 11장으로 가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세상에 내기 위해 신할 평지에 모여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때 인류의 언어가 하나이므로 서로 모여서 계획하고 그 계획을 도모하기가 쉬웠습니다. 하나님은 언어의 통일성이 인간의 반역을 부추긴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바벨의 꿈을 무산시키십니다. 그로 인해서 온 민족이 언어가 갈라지면서 서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탑을 쌓으려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창세기에서 사람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어를 흩으셔서 서로 못 알아듣고 흩어졌던 역사가 오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가 알아듣는 각자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벨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서로 모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서로 모여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 되는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순절의 역사는 바벨의 저주가 풀어지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인간에게 부으셔서
다시 흩어졌던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바벨의 저주와 결박이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육신의 소욕은 잠잠해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지요? 성령을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없는 신령한 은사가 있다 하여서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남들을 그 은사로 말미암아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면서 서로를 이간질하고 갈라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벨의 열매, 바벨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은 바벨에서 있었던 반역과 저주의 행위입니다. 서로가 옳다 하고 갈라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바벨의 길로 갑니까? 왜 신령한 은사를 소유했다는 사람들이 바벨의 열매를 맺습니까? 저는 오늘 함께 바이블 사파리를 들으면서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바벨의 열매가 아니라 오순절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되고 서로를 섬기고 무엇보다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하심의 꽃은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은 통로일 뿐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큰 뜻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그 언어가 바뀝니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세상적이었던 언어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구원을 전하는 증인의 입술로 바뀝니다. 정말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아닌지 가장 쉽게 빨리 확인하는 방법은 언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삶은 조금 더디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중에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언어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언어가 우리 입술에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의 언어를 가지고 계십니까? 1만 마디 방언보다 성령을 따라 말하는 거룩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간절한 기다림 속에 호련히 맺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때 역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호련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바벨의 저주가 끊어지고 천국의 새 역사가 우리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내 중심에 나를 드러내는 내 성정에서 나오는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천국의 언어로 변화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합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구합시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변하여 찬송이 되고 우리의 모든 불신은 확신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증인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응답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응답은 호련히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소원합니다. 호련히 갑자기 하늘의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님 우리 안에 있는 바벨의 저주를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순절에 급한 바람처럼
갑자기 호련히 임하신 성령님, 오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힘들고 응답이 더뎌서 우리의 기도가 낙심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세임 주사 끝까지 하나님 우리의 오순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오순절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우리의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높이 쌓아져 아버지 육의 역사를 이루는 바벨의 저주를 깨뜨려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입술로 변화되기 원합니다. 비판적이고 비관적이고 나의 성정을 따라 내 마음대로 얘기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입술이 먼저 변화되어 하나님의 큰 일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받아 바벨의 저주를 끊어내고 나를 드러내는 바벨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낮아지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기도할 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말씀에 아버지 기록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바벨의 저주를 깨뜨리시는 오순절 성령의 가신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바벨의 저주를 깨뜨려 주시고 성령의 거룩하신 열매로 천국을 증거하는 주의 제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 응답이 더디고 우리의 삶이 너무 녹록치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으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오순절의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부음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진리의 성령께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